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네 명의 여왕들이라는 주제로서 퀸으로 제시되고, 그죠? 퀸이라고 영어에서 여왕, 왕비라고도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퀸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각 여왕들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담아두고 계신 그 위대한 진리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그런 진리들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다시 복귀하셨어요. 예. 다음 주부터는 새 주제로 공부하실 것인데,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과 하늘에 있는 포털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오늘 특별히 중간에 쉬는 건 아니지만은 쉬어가는 코너처럼 다른 주제로 잠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공부로 하시면은 저 앞에서 한 2번 정도 그 공부하셨던 이 바벨탑과 하늘의 이제 그 문, 하늘에 나와 있는 포털, 그것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오늘 공부는 특히 어째서 마귀가 바벨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늘의 문을 통과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마귀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이고요. 오늘 이 공부는요, 그 진킴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에서 제가 공부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좋은 강의 재료가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오늘 공부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야곱의 사다리와 하늘의 문 그리고 바벨탑, 이런 소제목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사다리와 하늘의 문 그리고 바벨탑.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을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다른 친척들이 있는 하란이죠.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어느 장소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가 져서 그때 밤을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돌들을 모으고 그리고 뭐 베개로 삼거나 그죠? 그리고 또 그 돌 무더기 위에도 눕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절에서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창세기 곳곳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보라라는 말, 그렇죠?
behold, 영어 성경 보면 lo and behold,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은 보라, 주의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꿈속에서 이 사다리 하나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다리는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깊은 교리에 속한 내용이지만 이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이 장소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포털, 그러니까 포털이란 우리말로 정문, 입구 이런 뜻을 가진다는데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과 관련해서 이 바벨탑의 숨겨진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복습 정도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어떤 입구, 포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도 하늘의 문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렇죠? 여기도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이니까. 자, 그리고 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창세기 11장 6절. 그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건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건설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대기권까지만 해도 높이가 얼마인데 탑을 그렇게 쌓는단 말이야. 중간에 무너지거나 사람들 지쳐서 그만두겠지. 그게 아니죠. 예. 우리 과학적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로 구성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이렇게 뒀다 그냥 두면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되거든요. 그죠?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들, 헤로도토스가 정리한 바빌론, 칼디아인들, 이집트인들 이런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고대 기록을 보면요, 고대 역사 기록을 보면요, 공통적인 개념이 거기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높은 탑 꼭대기에 사당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침대를 마련해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처녀를 거기에 두고 남겨두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 머물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것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이 바벨탑은 그 어리석은 고대인들, 무식한 과학을 모르는 고대인들이 하늘에 이르려는 그냥 허무맹랑하고 이제 전혀 가능성 없는 그런 시도가 무모한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으려는 어떤 방법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것에 의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알게 된 사실이 계속 전승되어 왔겠죠. 비밀처럼. 그죠?
아니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던 거네요. 있었던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은 이제 뭔가를 탑을 쌓아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일을 막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주 공간 통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어떤 그 어느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 어느게 해주면은 하늘의 포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일종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의 포털에 대해서 공부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그 계시록 4장 1절이라든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이라든지 스테판 나오잖아요. 그죠? 욥기 26장 36장 구름, 그죠? 기품이 있고 구름 그 밑에 구름이 감싸고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구름, 기품 이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이게 계시록 4장 1장만 보면은 이제 4장을 보면은 요한이 하늘의 문을 보았는데 어느새 그 다음 읽어 나가다 보면은 보좌 앞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과해서 휴거를 했다는 것을 휴거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장, 36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바다 밑에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음 아래에 구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가 대기 중에서 보는 이 구름들이 있잖아요. 이 구름이란 개념이 이제 저기 깊음, 그죠? 우주 공간을 넘어서 깊음, 그 아래에도 밑에 구름이 되어 있다, 구름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째,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는데 그 물층을 갖다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 깊음 물층 아래에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층 깊음이 있고 그리고 깊음의 표면에 뭐가 있으면 제일 위에는 얼어붙어 있는 유리 바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체, 액체, 고체 이래 되잖아요. 그죠? 순서로.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늘의 구름과 그리고 이제 깊음 이제 또는 거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구름이 어떤 식으로 연결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얘기했죠. 지금 드리는 요 부분들은 정확한 교리로 단정지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우주에 거대한 물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죠. 또 블랙홀을 통과하면은 다른 차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름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이런 말씀 거기서 찾아볼 때 이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우리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옮겨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그런 이제 대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주와 영원히 있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연히 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과학이나 물리적인 법칙을 다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들을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텍스트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이 구름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 속에 이제 어떤 셋째 하늘로 곧장 옮겨지는 어떤 문과 통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하늘과 은하와 엄청난 암흑 공간이 또 있죠. 그런데 구름 속 포털로 들어가면 눈 깜짝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그것을 건너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우연히 그 이제 유튜브에서 이 컴퓨터로 구현한 우주와 이제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해서 그 우주를 이제 탐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걸 영상으로 찍은 걸 봤는데 어디까지 봤냐면은 빛의 10조 배인가 그 정도까지 해도 우주의 끝을 못 가는 겁니다. 그 속도로 해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 설명에 따르면은 그 빛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확 이제 뒤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끝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우주라는 것이죠. 그 빛의 10조 배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면 100조인지 10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하지 않은데 상상이 안 되는 속도고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머리로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름 속 포털로 들어가게 되면 눈 깜짝하는 시간보다도 빛보다도 더 빨라야겠죠. 그죠?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더 빨리 그것을 건너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뭐 북쪽에 있는 이렇게 텅 빈 공간에 그걸 갖다가 그 엄청난 속도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포털을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왜 요즘 보면은 지하에 그 이렇게 관을 이제 호수 같은 그런 관을 큰 거를 갖다 묻어가지고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이동기기도 만들잖아요, 인간들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포털로 들어가서 눈 깜짝하는 시간에 그것을 건너뛰는, 암흑 공간을 건너뛰는 그런 아이디어가 타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 속에 부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아예 건너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땅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땅 위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포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포털이 열려서 그냥 우리 영화나 만화 같은 데도, 아이들 만화 같은 데도 이게 포털이 열리고, 영화도 그런 영화 있었죠. 그죠? 어느 순간에 동그랗게 포털을 여니까 다른 곳과 다른 장소로 한 번에 이동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마블 영화 이런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개념처럼 스테판이 눈을 들어서 땅에 서 있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곧바로 보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역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영화로 나온 것들은 대부분 성경에 이미 있는 것들을 모방하고 흉내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이 열린 대목이 신약에도 있는데, 이 스테판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스테판 땅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셋째 하늘에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걸 보려면 어떤 포털이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물론 이제 무슨 환상을 넣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연결시켜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하늘에 창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근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단 문을 통해서 보신다는 개념. 그런 개념까지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와 또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을 포함한 가증한 시도들이 다시 시도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공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보다도 훨씬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제 생각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렇게 가증한 짓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는가?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주셔서 저런 자를 당장에 죽이시지 않는가? 이런 역사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죽음과 또 그런 학살, 대학살 같은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개입을 안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경우는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눠주시는 질서들이 무너지는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 이제 대환란 때 재현될 것인데, 바벨탑의 nimrod과 음란한 세미라미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은 또 림노스의 종교를 이어받은 이사벨이 언급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는요, 그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 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가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다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때 또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날들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인간들은 다시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간헐적으로 시도들이 있었고 대환란 때도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일이라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친히 막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가 우리가 그 2시간에 걸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그런 바벨탑의 숨겨진 의도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기본 지식 삼아서 추가적인 공부를 진행해 볼 것인데요. 시간이 좀 진행됐는데 언제까지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공부를 갖다가 이제 진행했던 진킴 목사님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견이지 확고한 교리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진리를 탐색해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에요. 하늘의 문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사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사다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좀 빨리 갈게요. 1장으로 열어보세요. 1장 51절입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보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책 같은 사람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오르내리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렇죠?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사다리는 바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끼우시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28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8장 12절에 여기 아까 뭐 해놓으셨죠?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오르내리는, 차라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라면 그나마 똑같이 표현이 됐을 건데,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 그리고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그리고 창세기 말씀도 오르락 내리락, 그죠? 오르내리는 것, 이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세 말씀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에 어떤 입구나 포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가 되시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사다리를 여러분 세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다리는 보통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기 땅에 탁 짓고 어디에 높은 데 어떻게 한 곳에 탁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세울 때는 보통. 근데 이 비스듬하게 세워지는 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어떻게 됩니까? 계단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단.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벨탑과의 모종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가들이나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 바벨탑을 설명할 때 공이 그들은요 탑을 올라가면서 이래 탑을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 탑 구조에 계단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높이 솟은 탑이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 없이 그냥 에펠탑처럼 이렇게 퍽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여기 어디 이래 보면은 탑 중에도 보면 계단 들어가 있는 탑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도 보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이 바벨탑에 계단이 있었을 것이라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런 유사성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바벨탑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1장으로 11장 4절 거기 펼쳐놓으시고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가능한 설명은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째서 왜 그러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오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갖다가 입이 말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그 이름을 내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높이려는 의도였단 말입니다. 인간을 높이려고. 자신들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늘에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으로 그들을 모든 인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창세기 11장에서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사 작업이.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럼 바벨탑은 잠시 접어두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 사이의 사다리시라면 그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라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단 교회들도 전도지 만들어 그림 그려놓고 만화 전도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은 아래에 지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떨어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위에 십자가라는 다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뭐 식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아왔겠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죠?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죠? 네. 특히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전치사 바입니다. 그죠? 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디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방책으로, 자신들의 수단으로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분명히 단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유일하신 길이 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다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다리, 다른 탑, 다른 계단을 통해서는 하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죠. 이 사실은 놀랍게도 하늘의 문, 하늘의 입구, 또 포털에 대한 교리를 지지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1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건설을 막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왜 그런 1차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모독을 받으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 예수님의 선언을 받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죠. 다른 책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우연히 일치가 있지만 그것도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었는데 이사야서 14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14장 된 것도 모종의 영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로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14장인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령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어째서 이렇게 이사야서 14장에서 루시퍼가 자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말했잖아. 그죠? 올라간다는 그 단어를 봐야 돼요.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구름들에 여기 왜 구름이란 말을 굳이 했겠어요? 구름 보이십니까? 포털과 연관된 단어로 했죠. 제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왜 구름을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 바로 사탄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인 양 행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 적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맞죠? 자,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 인간들의 생각과 욕망 가운데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인류를 보십시오. 그런 우주로 우리나라도 무슨 우주 사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에서 지난 2010년 미국 애리조나 그레암산 위에 천문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체 망원경을 설치했는데 2013년에 한 대 더 설치해서 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하늘을 관찰해서 하늘을 오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방문자를 기다리려는 목적으로 그 천체 망원경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루시퍼 1호와 루시퍼 2호로 지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망원경을 공공연하게 루시퍼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거나 제가 그랬죠.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성경에 완전히 무지하거나 그렇죠?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라고 봐요.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늘로 오르고자 했던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붙인 것도 모자라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들을 통해야지 자신들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럭커 목사님도 UFO와 로마 가톨릭의 이제 교황과 연결 지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다 연결되시죠? 카인 이래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늘로 이루고자 했던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대환란 때가 되겠죠. 이사야서 14장에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탄은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서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다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시도를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3절 말 좀 보세요. 10장 3절.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나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이 하늘의 문, 하늘의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휴거 되는 것에 관한 그런 아주 잘 알려진 장이죠. 특히 3절 우리가 펼쳐놓으신 말씀, 그에게 문지기가 뭐를 연다고 됩니까? 문이 나오죠, 문.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의 문, 그죠?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알고 있듯이 이 구절은 휴거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 조금 소름 끼칠 말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강도. 그런데 여기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연결이 참 잘 안 되는데 넘어 들어가는,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climb up some other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climb up입니다. climb up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 오른다는 뜻이에요. climb up은요. 넘어 들어간다 하면은 바벨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아쉽게 됐어요. 유감이지만 climb up은 위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climb up이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뜻이 더 분명해지죠? 자, 그 입구가 누구십니까? 유일한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사다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climbeth up some other way,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위로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창세기 11장과 연결됩니다. 인간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위로 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다른 길로 올라가는 것,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도둑과 강도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신 것은 참으로 타당하죠. 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강탈하고 훔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야말로 어째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친히 내려오셔서 막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28장 17절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연결되죠? 네, 우리 공부했던 내용 다 연결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곱, 그 자신의 말은 그가 꾼 꿈이 바벨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어의 창시자시죠?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십니다. 언어 유의를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탑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혼란, 혼잡이란 뜻이었어요. 예. 말을, 이제 언어를 섞어버리셨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 의도로 바벨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고대 바벨론어인 그 칼데어로
그 발음 그대로 바벨이라는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었어요. 신들의 문. 제가 설명드렸죠, 옛날에. 그죠? 신들의 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확실히 하늘의 문이나 포트를 여는 시도로,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신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이를 불러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인간들이 어째서 높은 장소들에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려는 그런 사당을 지어두고 신당을 지어놓고 숭배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오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 점에 대한 많은 역사적 성경적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야곱이 있었던 장소는 하늘의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참고로 러커만 주석 성경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이것은 또한 야곱이 이제 이렇게 꿈속에서 하늘의 문과 사다리를 본 것은 이 장차 천년 왕국 때에 그리고 영원 시대에 사다리가 있어서 천상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서로 교류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본 것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하늘의 문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 바로 사탄, 이 사탄의 의도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시도가, 강력한 시도가 이제 장차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귀한 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 공부 참으로 놀라운 공부입니다. 진짜 해볼수록 성경은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는 방법들. 인간들은 결국 다른 방법, 다른 사다리, 그죠? 다른 어떤 문,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일하신 문,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중간지대 없잖아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문을 찾는 것이고, 다른 사다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문이고, 유일하신 길이고, 유일하신 사다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